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8월 2일 6.19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는 분은 따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아멘. 제가 첫 주 화요일에 말씀을 전하는 순서를 맡고 보니 창세기를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다른 말씀을 잘 전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하필 제가 먼저 어려운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처럼 고린도 후서의 끝부분 어디쯤이었으면 어디쯤을 제가 순서를 맡았으면 좀 쉬웠을 것도 같은데 창세기의 첫 순서라서 어눌한 제가 다소 은혜를 가리워도 아멘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읽어보아도 창세기의 초반의 말씀은 참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창세기 1장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창조와 진화 등 세상의 시작에 대한 고민과 궁금함도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도 우주라는 너무나 크고 또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존재,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전능자이신 신이 이런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때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적으로도 그 믿음에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와 신의 존재를 나의 이해의 한계, 즉 3차원적인 물질적인 사고방식과 개념으로 해석하려 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보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도 당시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표현되고 적혀진 것이라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해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지었다고 믿었던 것과 또 우리들처럼 다중우주와 10차원 이상의 우주를 말하는 지금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개념, 우주에 대한 이해는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측면에서 또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주의 존재와 시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팩트는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6일간의 세상적인 시간 내에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또 저의 신앙이나 제 입장에서 제가 받은 은혜와 또 저의 믿음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어제 본문의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심을 믿으면 그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그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6일 중에 낮을 주관하고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신 넷째 날에 대해서 14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어서 비로소 계절과 시간이 생기고 낮과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물은 생물을 살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심으로 다섯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14절 사흘째 지으시는 광명체, 즉 해와 달, 별은 진화적인 순서로 볼 때 두 번째 날에는 사흘째 정도의 날에 와야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와 같은 우주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 순서가 기록된 순서가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되 3차원 내지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구절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우주는 3차원에서 시간이 더해진 최소한 4차원적인 구조로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10차원, 12차원 나아가서는 이런 우주가 여러 개라는 다중우주론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맨 끝 너머에는 무엇이, 우주가 끝나는 그 지점,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나 또 내지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는 질문은 지극히 3차원적인 질문이고 시간이라는 차원을 더해서 우리가 4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주의 끝은 한정할 수도 없고 그 시작과 끝도 모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창조주가 지으신 이 세상도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3차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주의 크기를 지구만 하다고 한다라면 축소해서 지구만 하다고 가정한다라면 우리 지구는 바닷가의 모래 한 알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또 그 지구 안에서도 미미한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의 끝과 시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로 받아들이든 진화로 받아들이든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거시적으로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극히 미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 그 분의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2장에서도 인간의 창조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어떻게 3차원의 개념으로 지으셨나? 4차원으로 지으셨나? 우주는 다중인가? 10차원인가? 12차원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믿음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랜트라는 사회학자가 쓴 Give and Take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책으로 이 내용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그분의 강연과 또 서머라이즈한 내용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서머라이즈 하면은 그 책의 내용은 이 사회학자가 3만 명이 넘는 세상의 여러 직업군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설문조사에서 얻은 사회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그 내역인즉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테이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19%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려는 기버가 25%이고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하는 태도에 따라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부류 종류, 즉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베풀어주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매처가 56%로 우리 사회는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버가 25%이고 테이커가 19%이고 매처가 모조리티로 56%라는 겁니다. 가만히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아니면 매처인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을 기반으로 어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제가 보고 되게 인상적이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유튜버는 Financial Advisor라는 되게 유명한 한국의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어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신자인데 일주일에 아니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같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그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Give and Take의 책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따르면은 우리들 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몇 가지,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매사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매사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쉬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결이 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뺏는 자, 테이크가 아니라 베풀어주는 자, 기브로 크리스천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과반수 이상인 매처들, 주는 만큼 주고 뺏긴 만큼 뺏는 매처들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천들은 기브로 먼저 나누어 주니까 머저리티인 매처들은 우리와 같은 기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가 만드는 세상은 모두가 먼저 나누어 주는 기브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처는 기브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그만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테이크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은 가끔 일부 기브들에게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체는 테이크가 먼저 베풀어 주지 않으므로 똑같이 자기와 같이 나눔이 없이 자기 것만 지키려고 애쓰는 세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테이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각박하고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지만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품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라는 버팀목이 있어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늘 너도 나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만 보다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다소 위안도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분명히 기브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베푸는 자, 기브로 그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만의 것을 지키면서 테이크로 사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신지 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때로는 회의와 불신과 낭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축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구주의 사랑의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VIP를 품고 정하기입니다. VIP를 품고 정하기입니다. 9월 24일 당일 축제에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9주일 동안 9주 동안 온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잃어버리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지 않고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각 팀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부에는 이수연 목사님을 도울 부목사님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2세 사역과 좀 더 활발한 교회 사역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미션 센터 건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최 목사님, 또 이런저런 수술 후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상한 육신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